자, 여러분 강의안을 띄웠는데요. 혹시 앞에 강의안이 화면에 보이시면 한 분만 마이크 열어주시고 네 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첫 강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강의입니다. 본문 말씀은 두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13절하고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그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 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 이 토브는 선하다, 편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심히 선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또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자, 그리고 밑에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뿐더러 그들의 상처, 몸에 나는 어떤 몸의 고통과 통증과 질병을 싸매시는도다 치유하신대요.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치유의 은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유의 은사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프트 오브 힐링, 사실은 치유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치유의 은사들이냐? 이 치유의 은사들에 마음을 고치는 내적 치유의 은사도 들어가고요. 또 몸을 치유하는 그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또 귀신을 쫓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뭐 축사의 은사 이런 것도 다 치유의 은사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 마음이 상한 자의 상한 마음을 고친대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대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포로된 자, 또 그런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답니다. 자유와 해방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또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 전체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신약에 치유하신 예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아픈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또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픈 자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 신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그분은 선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내적 치유를 저도 많이 받고요. 많이 섬겼는데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런데 그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통과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또 당신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에요. 통로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인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어렸을 때 나와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함께 잘 놀아주지 않았다. 그럼 이런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너무 아빠처럼 바쁜 분이어서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갑자기 친밀하게 오지만 갑자기 그런 하나님 인재가 쓱 떠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부모님의 어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하나님께 투영되는 거죠. 아까 제가 방금 든 예로 본다면 어떤 그 어렸을 때 자신과 아버지와 아버지가 시간을 내주지 못한 아버지와 시간을 갖지 못한 그 분이 아버지를 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영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내적 치유뿐 아니라 축사뿐 아니라 예언뿐 아니라 중보기도뿐 아니라 이 치유 사역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토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시다.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께서 좀 인도한다고 느껴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좀 강의 안에서 많이 벗어난 인간입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험한 일들을, 아픈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뭘 하고 계셨나요? 너무 그런 어떤 질문들을 분노 섞이고, 막 우시면서 슬픔의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계셨고, 성도님과 함께 아파하셨고, 성도님과 함께 울고 계셨고, 성도님을 안고 계셨어요. 이게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너무 힘든 마음이 있으셨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성도님이 하나님을 밀어낸 거지,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계셨고, 성도님, 성도님이 그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순간 성도님이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느끼시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계셨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제가 정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해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을 겪으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의인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보고 성령님을 보는 거죠. 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단순하죠. 당연해요.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울고 계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고 계셨고 우리를 안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 선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잘 못 믿겠어. 이런 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셨을 때 여러분을 안아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심으로써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사랑을 통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냐?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성령 사역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요. 저랑도 아까 몇 분이 치유학교 때문에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제 안에 치유의 은사가 없고요. 예언의 은사가 없고요. 축사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잘 치유도 못할 거고 예언도 못할 거고 뭐 축사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던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를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은사도 있고 권능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부유함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어 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에 가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것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은사와 기름 부음과 권능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이 치유 학교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정체성이라는 통로로 그 은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함께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 제 안에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라고 믿으셨던 모든 분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바꾸시기 바래요.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고 내가 이것에 별로 시선을 두지 않았구나. 내가 집중하지 않았구나. 이미 있었구나. 와, 감사하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단순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을 깨우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뒷구절 잘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헬라어가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네. 올리고 피스토스가 어떤 뜻이 있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쉽사리 믿지 않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자, 그러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왜 믿음이 작게 되었죠? 그 해답이 그 앞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망각해버리고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상황 안에서 자연적인 두려움, 어떤 자연적인 것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무서워했죠. 두려움을 가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았다 그랬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이 물어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갖다 주고 또 내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 실제로 두려움의 영, 귀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두려움이 많아요. 무슨 어두운 데가 무섭고요. 어두운 골목 가면 무섭고요. 이게 무섭고요. 저게 무섭고요. 네, 전 여러분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섭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좀 이따 저희가 보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로마서 말씀대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좀 이따 제가 볼 거예요. 그 말씀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기는 자,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도 모르고 정체성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올리고피스토스, 쉽사리 믿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냥 자기 중심성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또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또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셨음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강의안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강의안에는 2번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번을 추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3번은 강의안이 없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강의안을 제가 이따 다시 보내드릴게요. 단톡방에. 여러분 세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정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도구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체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풀어내는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정체성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것과 풍성한 것들을 값없이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유함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가 있나요? 없어요. 강건함만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가득하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가득하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이미 받았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정체성이 나와요.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기적이 따른대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그 나으리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믿는 자는 저같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라이센스를 가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님이시라면 여러분들에는 이런 기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신 충만한 은혜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충만한 은혜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통해 치유를 받고 치유 사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은사를, 은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사를 여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은사가 오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에 집중하면 어떤 사역이든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보세요.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 우리가 내가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이 견고해지면 이런저런 사역이 열립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사역이 열리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면 예언도 하게 되죠. 방언과 예언이라는 사역이 열립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기적의 사역이 열리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사역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은사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를 여는 키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은사에 많이 집중하죠. 여러분 또 은사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성품도 좋고 영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와 정체성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저는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적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은사 하나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여러분이 척하는 여러분처럼 연기하는 열등감, 시기, 질투, 뭐 이런 나쁜 어떤 마귀가 준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처럼 연기하지 않도록 내버려 주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떠나가. 너 나 아니잖아, 임마. 나가, 임마. 이렇게. 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이제 말씀을 주시죠.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것이 구속사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뒤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너는 복이다 이런 거예요. 너는 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이면서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들, 많은 복들을 풀어놓기 원하시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 자유케 하는 축복을 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도들을 통해 성화를 치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들을 사용하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 귀신으로부터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 질병과 가난과 절망의 저주를 끊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저는 그냥 일개 성도고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시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역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치유 사역자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구약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나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대부분의 치유가 구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미리암의 문둥병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드렸을 때 미리암이 낫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또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그 엘리사는 선지자. 또 선지자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하는데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죠. 이 엘리사는 선지자. 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화과 반죽을 사용합니다. 이렇듯이 구약에선 대부분의 치유가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거나 선지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 땅에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치유와 축사 사역 또 예언 사역 또 심지어 성도들이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개척됐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열두 사도 말고는 다 도망가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그때 그 빌립이라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성도가 사마리아라는 땅에 갑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을 쫓고 귀신을 쫓았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일곱 집사 중에 한 명, 일개 성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심지어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교회도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시죠?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 예를 들면 뭐 경로가 너는 한계가 없어.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네가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교회 개척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놀라운 치유와 권능을 풀어낼 수 있단다. 네가 너의 한계를 긋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 겸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뭐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리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내리까는 게 아니죠. 그거는 판단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성도는 사역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내가 성도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서는 내가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동기로 치유학교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좋든 싫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치유 학교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자들인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본 말씀 제가 읽었고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빌립 일곱 집사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거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여러분의 롤모델입니다. 이분은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 일개 성도였죠. 근데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 그냥 일개 성도야. 난 이런 거 못해. 난 은사가 없거든. 다 발로 차버리세요. 근데 거절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고 이제 그것이 꺼내어져서 이제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지고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자의 모든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대요.
이 나라는 원어 그대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퍼즐 해보셨죠? 퍼즐은 다 조각조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 퍼즐의 큰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이렇듯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선 없어서는 안 될 이제 퍼즐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잖아요. 강건함만 있잖아요. 기적이 있잖아요. 또 가난이 없고 부유함이 있잖아요. 풍성함고 충만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회복의 날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는 열린 하늘의 문,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하늘에 이렇게 열려 있는 문이 있고 그 문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땅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꿈을 꾸는데 꿈을 꾸자마자 깨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어떤 고백을 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는이라고 했죠. 이는은 쉽게 말하면 이퀄이에요. 이퀄. 하나님의 집이 이퀄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결국 하늘의 문이다. 이런 어떤 원리가 생기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 근데 아까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은 결국 하늘의 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인 하나님의 집이 결국 뭐다?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하늘의 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이 없죠. 풍성함과 충만함, 온갖 기적과 강건함과 부요함이 놀라운 것들이 가득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사실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열린 하늘의 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정체성을 통해.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시죠? 또 여러분,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겨버리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들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은 승리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경록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배웠고 공부했지만, 묵상했지만,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뭐 암송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지,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의 정체성을 갖기보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실패자야, 이런 거짓 정체성을 내가 믿어버리면요, 거짓 정체성을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죠? 내가 거짓 정체성을 믿어버렸거든요. 내가 이런 실패와 고통과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가 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흉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들 만들어 놨는데, 우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결핍, 이런 거에만 집중해 있어서 이런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이 곧 나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가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인 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중심성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자꾸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내가 그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여러분 안에 반복되신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와 고통, 결핍, 부정적인 문제들, 부정적인 상황들이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기신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 이거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 마가가 쓰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는데,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뭐 그가 사랑하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들요? 자기 자신을요. 제가 예전에 성경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런 사도 요한을 표현해 보면서 와, 진짜 극혐이야. 자기가 너무 많아. 이게 극혐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셔도 혹은 하셔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행한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초자연적 일들이,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일들이 더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착각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혼자 일하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 성경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겠죠. 뭐 샐러드도 3개, 뭐 전도 부치고 막 찌개도 6개 끓이고, 예수님이 흰밥 좋아할지 쌀밥, 뭐 콩밥 좋아할지 모르니까 흰밥, 콩밥, 뭐 잡곡밥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거야를 결정했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키워드는 예수님을 위해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아도 단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앞치에,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키워드는 예수님을 위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생각 때문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혼자 일하게 돼요. 그런데 마르다가 내가 예수님이 무언가를 할 거야 했던 그곳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일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뭐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 점점 생명력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로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표현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은 최후의 만찬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식탁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인데 이 뜻을 자세히 해석하면 율법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반석이 그 구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돌판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모세 돌판을 의미하죠. 모세 돌판은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징적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주님을 향해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를 나타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찬양하리,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리, 주님을 향해 사랑을 선포하죠. 다른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란 이름의 뜻이요. 사랑받는 자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자세히 해석하면 은혜를 의미하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어떤 뜻이 있냐?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상징적으로 은혜를 의미하죠.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를 나타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요한은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자, 베드로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견고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죠. 그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필요로 하실 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말아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때론 바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싱글이실 때, 뭐 저처럼 싱글이실 때, 싱글일 때는 뭐 사귀는 남자, 여자가 없다면, 와, 저 남자도 좋아 보이고, 저 남자도 좋아 보이고, 저 여자도 좋아 보이고, 저 여자도 괜찮아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면 절대 안 되겠지만, 가늠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싱글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깁니다. 이게 죄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지금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신뢰하니까 그 사랑은 변하니까 베드로는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저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던 12제자 중 한 명이죠. 다른 제자들은 착잡한 마음으로 정죄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다른 데 있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격지심과 자신을 향한 정죄감에 사로잡혔지만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죠. 왜냐하면 요한은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기반을 둔 사랑의 계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곧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사랑하신 제자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믿었던 요한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소중해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베드로처럼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중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베드로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니까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떠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할 수 있었죠? 요한은 베드로와 달랐어요. 요한은 자신의 중심과 정체성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요한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봐서 예배를 1부부터 7부까지 다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를 다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온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정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앞으로 미래를 살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사 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하기에 나의 사랑으로 너와 너희 모두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싱글인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낳으신 자녀는 여러분의 배로 낳으신 자녀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잖아요. 때로는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나한테 함부로 했을 때도 여러분은 그 행위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의 존재는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어머님이 계시지만 제가 목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 치유하고 막 말씀을 잘 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저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제가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가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 그 진리 때문에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우리를 더 이뻐하고 기도를 적게 하면 덜 이뻐하고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될 모임과 그런 훈련과 양육에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기 위한 통로는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심지어 있는 모습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3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당시에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건 이제 술에 미친 거래요. 알코올에 미쳐서 이제 중독에 빠진 거라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술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도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외부의 청년분을 상담했어요. 이렇게 상담하고 잠깐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어요. 되게 막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여자 청년분을 잘 안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눈물도 닦아줬는데 갑자기 그 여자 청년이 환상 안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내 고통을 알긴 하냐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를 가냐? 환상 안에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먹고 막 진짜 술을 진탕 먹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 그 청년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은 그 청년을 보고 울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환상 안에서 하나님 똑똑히 그 여자 청년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셨고 미소 짓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청년이 술 먹는 걸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청년처럼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냐고요. 내 아픔을 아냐고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울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만 또 읽고요.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미국 베델 교회에서 치유 학교를 이제 섬기시는 크리스 고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크리스 고어 목사님은 정체성을 통한 치유 사역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쓰신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이란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치유학교 필독서로 할까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옵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저자는 크리스 고어고요. 출판사는 순전한 나드입니다. 제가 뭐 책 팔러 나온 사람 같죠? 근데 제가 이 광고에도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분의 책을 너무 은혜롭게 봤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역 중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왜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는 크리스고 목사님이죠.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 내 눈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안 믿는 거죠. 믿기 싫은 거예요. 네,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안 믿고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길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화제를 돌린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으니까 안 믿고 못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욱 큰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온전해지면 우리 안에 굳건해지면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권능, 기적의 삶은 알아서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삶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시게 될 거고요. 그런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그 견고함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